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를 누립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와 함께 밖에서 똑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특별한 비밀이 없으면 우리 이기기가 힘이 듭니다. 자, 불신자와 여러분이 따로 살면 몰라도 우리가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눈을 뜨거나 감거나 일을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은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이 그걸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여기 주일 예배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비밀이 있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 그래서 여자분인데 설거지도 막 대충하고 집안일도 대충하고 가족도 다 내버려 놓고 어디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 나쁜 사람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설거지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뭐 이상하게 학교에서 정상으로 공부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장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어디 뭐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던 사람이 전부 다 실패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사모가 되거나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막 이상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정상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막 며칠씩 굶어야 되고 저 산에 올라가고 막 들러 나가고 교회를 이상하게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뭐 목사가 되면 읽어야 될 책도 있고 또 알아야 될 지식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점점점 멀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도 되었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 그런 비밀이 생겨날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면에 승리하게 되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은 이분 모든 사람들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주위에 모든 전 사업하는 문도 열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서는 굉장한 영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될 주제가 뭡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습니다. 제목이 귀신 들린 자. 제목만 봐도 귀신 들린 자, 이 말만 들어도 오금이 떨린다. 이거 참 문제 있어요. 우리 뭐 귀신 들렸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귀신 들린 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성경은 귀신 들린 자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 뭐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귀신이란 존재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인간보다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귀신은 사단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많은 졸개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누구를 이용하는가 하면 이상한 것 만들어 놓고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는 우상 숭배자에게 특히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거나 무속을 한 사람들이 정신 도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사람에게 들어와서 정신질환을 많이 일으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게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말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체적인 질병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아들 조그만 한 4-5살짜리 7살도 안 된 아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옛날에 나왔죠. 그 사람이 무속입니다. 무당이에요. 박수무당. 또 몇 년 전에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도 무속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제대로 복음 못 받으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과 이 경찰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 군인이 술을 먹고 총 들고 닥친 대로 쏘아서 죽였어요. 그게 바로 무당아들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자꾸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 네 아버지를 죽이라고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 살인자로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니까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아버지를 죽인 놈이 뭐 살겠냐? 자살해 죽으라고. 그 자살이 마음대로 됩니까?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감옥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목매달아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감옥에서 자꾸 자살하라고 소리가 들리는데 마침 간수장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전에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게 해결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자녀들도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게 지금 무슨 길흉화복을 복을 주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거기 따라가고 절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죽은 영혼이 귀신 된다고 하는 제2의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지금 전 세계로 퍼졌어요. 왜냐? 제사 지내냐고 물었더니 죽은 아버지가 오니까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 하는 겁니다. 무당이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아버지 모습 그대로 목소리 내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괜찮아요. 지금 귀신 들린 사역이 얼마만큼 커졌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만 등록된 무속인이 100만 명, 150만 명이요. 심각한 것은 정치인, 경제인들이 전부 다 무속인을 거느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때 한때 일본에서 만들어낸 이 포켓 몬스터라는 이 주머니 귀신,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시장에 약 6천억이 팔렸답니다. 6천억 개가. 여러분 아이들 갖고 노는 포켓 귀신 그게 6천 개나 6천억 개나 팔렸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만화로 또는 게임기로 아이들에게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급속도로 전 세계에 파고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더니 한 주에 300억을 벌었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어떤 아이들은 그 영화 보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막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각하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걸 교회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애들 보는 프로그램 잘 좀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봐야 돼요. 하여간 뭐 몬스터, 좋은 귀신, 조그만 어린이 귀신이 나타나서 사람을 끌고 다니는데 귀엽다고 같이 살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꾸 그런 것 보면 귀신에게 그냥 미혹당해 가지고 완전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시간 내서 뉴에이지 운동이 뭐냐 알아봐야 됩니다.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자녀를 바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이게 전혀 표시도 없이 지금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지식적이다 이렇게 하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금방 다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뉴에이지 운동. 아마 여러분들 책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집안에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만큼 지금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알지 못하고 대학이 이걸 알지 못하고 경제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세계는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학과 교회와 가장 중요한 데서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느 날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온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보통 문제입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오늘의 현실들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조금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싸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완전히 돌아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표시 없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이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신 돌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뭐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으면 그 혼자만 희생하면 됩니다. 그 사람 혼자만. 근데 표시도 없이 생각, 사상, 학문, 예술 쪽으로 들어가서 주위 사람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알고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만 말씀에만 답이 있는데 저는 성경 보면서 어쩌면 이 성경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 이제 실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귀신이 여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오늘 말씀만 믿는다고 하면 우리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자,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상관없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잘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떨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 권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30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나오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두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귀신이 돼지떼 들어가니까 다른 성경 보니까 돼지떼가 한 2,000마리가 몽땅 다 물에 빠져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정리해 드릴 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 또 교회와 문화인들,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력들이 지금 전부 다 파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지금 정치인과 경제인, 문화인,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성경 말씀하고 현실은 많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부정합니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믿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믿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많이 말하면 우리도 많이 말해야 된다. 성경이 말 안 하면 우리는 말 안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춰야 된다. 왜냐? 이 성경 말씀이 단순한 그냥 소설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저는 체험됐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막 쓰러지고 아이들이 문제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학문, 기독교가 부인한다 이 말이요. 심지어는 귀신 어딨냐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 없다 그래요. 사단. 이게 사단의 제1전략이 사단이 없다. 없다고 공기가 없다 공기가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어떤 방식으로 또 부인하는가 하면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뭐 귀신 없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없다 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완벽하게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관심한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 됩니다. 이렇게도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그걸 동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성경적으로, 정말 신학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규명해서 내놓아야 될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귀신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귀신들이 괴롭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뭐 벌벌 떨리고 두렵고 힘든다는 말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바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믿고 가야 돼요. 이것부터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직접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떠나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다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이제까지 구했지만 응답 못 받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흑암 권세 우리를 건져내셨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영원히 도망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흑암 권세는 영원히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이 영적 문제가 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만 가지고도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우리 민족이 이 복음을 바로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만큼 많으냐? 때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자, 귀신도 뭔가가 모르고 귀신 들면 어떻게 되는가도 모릅니다. 선진국들은 제사 같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 중국이 얼마만큼 무식한가 하면 제사 지내는 거를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거꾸로 깨달은 거 있죠. 그렇게 불효하고 부모님을 안 섬기다가 일단 딱 죽고 나면 뻑적지근하게 제사를 차립니다. 차려서 지네들 남은 거 먹으려고. 거꾸로 깨달았어요. 가장 손해보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무식한 소리 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하냐? 예수 믿는 것들 조상도 모르고 죽고 나면 밥도 못 얻어먹는다 이럽니다. 아니 무식한 소리지. 아니 죽은 인간이 무슨 밥을 먹습니까? 그것부터 무식한 소리예요. 귀신이 밥을 먹어요? 몰라요.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제사 지낸 음식 먹으면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하여간 귀신이 와서 먼저 먹는지 마귀가 와서 뺏어가는지 하여간 죽으면 밥 못 먹어요. 밥 갖다 놓는 것 자체가 뭐 틀린 거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이 귀신 문화가 점점점 번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 중국, 북한 이런 데는 귀신 문화가 굉장히 아주 추하게 들어오고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수준 높게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 너무 수준 높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지식이나 성경 모르고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알 때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전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너무 간단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흑암 세력이 벌벌 떠는 겁니다. 어떤 한 나이 20살 먹은 여학생이 돌았어요. 근데 얼마만큼 이상한가 하면 귀신 들렸는데 남자들 장년 20명이 달라붙어도 못 말리는 겁니다. 뭐 상상을 초월해요. 얘기만 들었는데 정상적이라면 여자에게 남자 한 명 붙어도 여자가 질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힘이 센가 하면 이 여자가 남자 20명이 붙어도 안 된다 이 말이요. 더 놀라운 일, 우리 정상적인 사람 이틀만 굶으면 배가 고픕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학생이 20살인데 일주일 동안 물 한 방울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귀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밥을 일주일 동안 물 한 방울, 밥 한 숟갈 안 먹었는데 그렇게 힘이 센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 정상적인 사람 하루만 앉아도 피곤하죠. 일주일 동안 잠 한숨 안 잤다는 겁니다. 귀신 역사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음식 하나 안 먹고 물 한 방울 안 먹었는데 그럼 누가 봐도 이게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20명을 다 둘러엎고 힘이 장사인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가 목사님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벌벌 떠는 겁니다. 그렇게 발작하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순한 양으로 딱 바뀌었답니다. 완전 회복된 겁니다. 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실제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집안,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 잘못된 귀신론이 많이 나와가지고 혼란을 주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귀신에 대한 것을 너무 무지한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21세기가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에서는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전부 지금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다 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생명운동하는 교회로 다 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딱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말씀에서 전혀 빗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상한 방법으로 신비주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상한 방법으로 하면 절대 안 되죠. 지금 지구는 심각합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뭐 그러느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에 지금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 자녀로 파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해야 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이 복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사명은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믿는 목적이 귀신과의 싸움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뿌리가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요. 지금 바깥에서 이런 일로 지금 다 죽어가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런 일 당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답을 바로 줘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무속인 된 사람들 거의 90%가 옛날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답을 바로 줘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녀봤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 예수가 뭐냐 별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답을 주기 시작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큰 일꾼으로 쓰실 겁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성경 본문이 나온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와서 별로 이런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 제사 드리는 것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딱 한 번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큰 집을 가서 명절 때 갔더니 거기 제사를 드리고 막 절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너 보지 말고 저쪽으로 그래서 쳐다보다가 어른들 꾸벅꾸벅 절하는 것보다 그냥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제사 지낸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 뭐 안 드리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 명절 때마다 제사 드리는 집 가면 뭐 하여간 뭐 엄청 차려놓고 그러다가 제가 결혼해서 전 처갓집을 딱 갔는데 그때가 바로 명절 전날인지 제사 드린다고 막 그러는데 딱 뭐 12시가 되나 뭐 12시가 밤 12시 돼서 제사 드리는데 처남들이 제사 드리는 시간 딱 되니까 빨리 빨랫줄 거더라고. 빨랫줄도 못 넘어오는 귀신 그걸 뭘 섬긴다고. 빨랫줄 거더래 빨랫줄. 참 한심하죠. 속으로 아이고 그 바깥에 빨랫줄인데 그거 또 못 넘어오는 귀신 섬긴다고. 참 그때 한번 그 제사 드리니까 봤어요. 차려놓고 뭐 꾸벅꾸벅 절하는데 전 목사니까 그 옆에서 그냥 쳐다보지 말고 딴방에 가 있으라서 딴방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약간 귀신 섬기사 귀신 물론 일반 평 사람보다
능력이 많겠지만 아니 빨랫줄도 못 넘어오는 귀신 그걸 섬긴다고 절하고 난리를 치는 거 봤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교회 오기 때문에 똑바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거, 뭐 어떻게 질서를 잘 지킬 것인가 이런 거, 주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뭐 귀신, 마귀 그런 얘기 뭐 별로 할 필요도 없죠.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고 또 사회를 좀 인도하고 바르게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각 가정과 각 개인과 사회는 너무나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결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개인 문제부터 완전히 끝내버려야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붙잡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붙잡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언약 속으로 정말 들어가서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여러분의 현장 문제부터 완전히 해결받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정도가 아니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이해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말을 이해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굉장한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나라, 이 땅의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이게 사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흑암 세력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린 이것부터 꺾어야 될 겁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면 다 꺾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정치를 붙잡건 문화를 붙잡건 흑암 사단 귀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머리통 박살내고 깨지고 떠나갈지어다. 꺾어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게 하셔서 지금 밖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인의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영안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날이 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